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에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때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에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때 너는 아주 평화롭고 창 너머 먼 눈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의 이정민 대레사입니다. 네, 토크 콘서트 포유 생명 수호와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마지막 장입니다. 제6장 생태 교육과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찬미 받으소서 2장 피조물에 관한 복음편에 함께 해주셨었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생태신학을 전공하신 대구대교구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전희찬 교수님 함께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노래 오늘도 너무나 잘 듣고 시작을 해봅니다. 우리 홍찬미 글로리아 자매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부님을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아주 잘 있었어요. 신부님, 지난해 저희가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 벌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장을 이제 또 얘기하게 됐는데 6장이 생태교육과 영성입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먼저 찬미 받으소서 회칙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정리를 제가 해볼까요? 네. 이 회칙은 먼저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으로 먼저 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손과 발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6장은 생태적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교육과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지난번에 다룬 5장이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향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6장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과 영성에 좀 더 집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장이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이 회칙을 다 읽기 힘드신 분들은 이 6장만큼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6장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네. 애정하는 그래서 장이라고.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미 씨는 정말 녹화 때마다 공부도 열심히 해오고 또 생활 나눔을 하다 보면 정말 글쎄요. 저희 토크 콘서트 4U의 모범 장학생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은데 이 6장을 또 모범생은 어떻게 읽었나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6장이 되게 아름답게 읽혔는데 그 이유가 1장에서부터 얘기하고 계신 것들을 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투로 정리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되게 희망적인 어조로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되게 좋게 6장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 찬미 받으소서를 다 읽었습니다. 네. 희망을 보았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6장을 읽어보니까 다른 장과는 다른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요. 202항 첫 문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신부님,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을까요? 네, 아주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제대로 읽었나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신 표가 납니다. 그렇게 인류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 그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교황님은 좀 더 신앙적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태적 회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 문제에 대한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교황님은 아주 힘주어 이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좀 비유적인데요. 지구가 병이 난 건 우리 마음과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생태 환경 문제를 단순히 우리 외부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은 소홀히 한 채 그냥 정부의 규제나 기술 개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맹신을 가진 친구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에너지 문제, 미세먼지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라고. 그것만 봐도 그렇죠. 너무 이 문제를 외적인 문제로만 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교황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 말씀이 참 남네요. 내적인 광야가 넓어져서 외적인 광야까지도. 그렇죠. 네. 아, 우리 이 6장을 어찌 보면 갈무리하는 비유적인 말씀일 것 같은데요. 또 이 부분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것이 소비에 대한 언급이 참 자주 나옵니다. 뭐 강박적 소비 아니면 과잉 구매, 집착적 소비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교수님, 이 환경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지금 집착적 소비라든가 강박적 소비, 과잉 구매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 필요 이상으로 자원을 소비하거나 상품들을 이제 불필요한 것까지 저희가 소비하게 되는 그런 현상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량 소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량 생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이런 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화석 에너지 사용에 따라서 우리 지금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한 90% 가까이가 화석연료 연소에서 좀 발생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요즘 초미세먼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의 경우도 약 90%좀 넘게가 주로 연료 연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집착적 소비라든가 과잉 구매하는 것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환경, 더 나아가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를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저 돈이 있고 이제 풍족해졌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렇게 구매하고 소비하던 것이 결국은 이제 기후의 역습, 자연의 역습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204항을 한번 보면요. 불안과 위기의식이 집단 이기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는 순간 저희가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에코를 통해서 자주 얘기했던 지금의 상황들, 코로나19 상황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 초기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이 불안감, 공포심 때문에 이런 이기주의의 모습들이 참 많이 보였었죠.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네. 미국 같아요. 대형 슈퍼마켓에서 그 아마 휴지로 생각이 됐는데 생필품을 서로 사려고 서로 막 그냥 거의 막 넘어질 정도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집단 이기심이 아주 극명하게 표출되는 그런 비디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황님께서 그 찬미받으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의식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그런 집단 이기심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고 그 책은 2015년에 사실 냈기 때문에 벌써 5년 전의 일이어서 마치 이번 일을 예견하신 듯이 그런 말씀도 하셨고 특히 그 204항인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서 참다운 공동선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는 좋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덕목이 저는 공동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에서 공동선의 의미나 그 가치를 여러 번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네. 집단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고 또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선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신부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신부님께 고생 많으셨죠? 라고 여쭙고 싶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서 오시느라 오늘도 너무 수고를 많이 네. 해주고 계신데 신부님 말씀 듣고 싶네요. 많이 힘들었죠. 지난 2월 19일 날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특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처음엔 병상수가 모자라고 또 검사 받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람들이 참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참 많이 모자랐고요. 네. 초반에는 그렇게 혼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나도 그렇게 확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감염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거기서 오는 슬픔도 컸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는 아니지만 그걸 기다리다가 폐렴이 너무 이렇게 좋지 않아졌고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죽은 그 고등학생, 네. 우리 천주교 신자거든요. 맞습니다. 그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사회적 분위기는 참 이렇게 조용하고 담담하게 그걸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어떤 그런 사재기, 또 혼란스러운 별로 없었어요, 사실. 차분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온 그 의료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보내온 그 따뜻한 응원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가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그런 따뜻한 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 연대의 백신으로 조금씩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생태 환경에 위기를 겪고 있지만 또 위기에 이렇게 허둥대지 않고 여유를 갖다 보면 그 돌파구가 보이기 마련인데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6장 205항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부님, 이 이야기가 맞을까요? 근데 참 희망적인 말씀이죠. 네. 사실 위기라는 그 한자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죠.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중요한 것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해요. 우리가 직면한 지금 이 생태 위기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만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에 찬 활동을 위한 시간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위안이 될 때가 많아요. 위기 속에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면 그냥 낙담하기 쉽고 실망하기 쉬운데 그 위기 속에 감추어진 그 기회를 포착하면 우리가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태 위기 가운데서도 그냥 쉽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무언가 시도해 보려는 노력, 그리고 우리를 좀 더 진지하게 되돌아보려는 노력, 그것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인류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좀 더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농도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한 번도 이렇게 내려가거나 속도가 늦어지지 않고 똑같은 속도 또는 오히려 약간 빨라지는 속도로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두려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구상의 대기권의 온실가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마 그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멸종의 속도도 과거 또는 평균적인 것 100배나 빠르다고 이렇게 또 다들 걱정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멸종이 있을 때마다 약 70% 이상의 모든 생물 종들이 사멸한 바 있었는데 아직 저는 그 순간까지는 이제 가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이 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병도 너무 늦게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92년이 한 3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은 92년에
그 전에 이미 그걸 알아채고 92년에 전 지구적인 그런 대응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소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하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니까 이번에 또 교황님께서 참의받은 소설을 냈던 그 해 다시 파리 협정이라고 해서 신규 체제를 출범시키는 그러한 이제 전 지구적인 어떤 그 협정을 이제 이끌어내게 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위급하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농도인 450ppm까지는 그래도 한 3, 40ppm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노력하고 대응을 한다면 이런 굉장히 파멸까지 이르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도 네, 아직은 완전한 괜찮다. 마지노선은 아니다. 예. 네, 그런 노래 제목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더 더 늦기 늦기 전에. 전에. 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해야 된다는 거. 어떤 방법이 가장 좋냐고 묻는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따지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더 늦기 전에 뭔가를 액션. 나아가는 것. 교황님 말씀 대로 네. 주저하지 말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6장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이 또 그 그렇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206항을 한번 보면요. 이 생활 양식을 바꾸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뭐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이렇게 생태 환경을 도외시하는 돈 있고 힘 있는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있는 그런 거대 세력들에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신부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착한 소비를 하고 이중 포장하는 것 사용하지 않고 또 반생태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보이콧하고 네. 그런 작은 노력들이 무슨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이런 생각 사실 들 때가 많아요. 하죠. 네. 예. 이래서 무슨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는데요. 물론 그런 개인의 노력들이 참 하찮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작은 실천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압박하는 교황님 표현대로 하면 건전한 압력을 주는 효력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함께 모이면 기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소비 생활에 도덕성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이 회칙에서 말하듯이 소비는 그냥 단순히 경제 활동이 아니라 윤리적 선택이라고 하듯이 네. 그렇게 윤리적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건전한 압력이 좀 더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 회칙에서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개인의 이런 작은 노력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작은 노력은 때로 눈에 잘 뜨이지 않지만 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선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209항의 시작이죠. 오늘날 문화와 생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생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극복하는데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생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무척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냥 소극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것이 진정한 생태 교육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21세기 우리 교회의 역할이 이 생태 교육에 좀 더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봅니다. 지난 세기에는 우리 교회가 환경운동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새로운 21세기에는 좀 더 지속 가능한 생태 교육으로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좀 더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교육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209항을 보면요. 젊은이들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일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훌륭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항에 밑줄을 긋고 글로리아, 홍찬미 이렇게 쓰고 싶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찬미 씨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찬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너무 부끄러운 게 진짜 현장에서 투신해서 뭔가 실제로 제도와 또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꾸준히 투쟁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근데 지난번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기후 위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근데 SNS를 이용해서 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제출했던 원고를 하나씩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한 번 더 이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저도 같이 뭔가 이렇게 감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미 행동하고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두려움이 조금 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위에 누군가 그렇게 싸우고 있고 TV에서 보거나 SNS에서 그런 걸 접하고 있다면 정말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 정도는 작은 행동이라도 일단 시도를 해보면 저는 반대로 손과 발이 한 작은 실천이 마음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고 그 마음이 이제 머리를 더 이제 움직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네. 그런 케이스라서 청소년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지켜볼 뿐만 아니라 같이 동참을 한다면 그런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젊은이들이 또 앞장서 줄 때 우리 모두가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네,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장이었죠. 6장 생태교육과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영민 신부님 그리고 전희찬 교수님, 홍찬미 자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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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